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쭉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극단적인 말을 계속 비교해서 던져요. 그래서 말과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말로 안 했다. 나는 십자가만 말했다. 이러고 내 말,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다. 이렇게 판 들어가고 세상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이렇게 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는 안 되고 성령의 일과 영적인 일로만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의 일은 안 되고 신령한 사람의 일로 된다. 또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는 안 되고 성령의 지혜로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쭉 읽었는데 좌와 우를 계속 이렇게 구분해서 언어를 던져요. 그러면 왜 반대 성향의 단어를 계속 비교할까? 충돌이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 아무리 논리가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해도 안 깨달아진다. 십자가의 도는 안 깨달아진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안 깨달아진다. 성령의 지혜가 들어와야 깨달아진다. 이거를 지금 계속 비교하려고 좌와 우를 계속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깨닫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성경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깨달아진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성령의 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나? 성령의 지혜로 말씀이 들려지나? 난 그런 사람인가?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나? 그러니까 말씀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냐? 주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아니다. 말씀이 자꾸 내 생각의 지식으로, 내 생각의 지혜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자꾸 깨달아지냐? 그렇게 받아들여지냐? 그러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깨달아진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쉽게 깨달으려면 본문 말씀을 접어놓고 창세기로 좀 갑니다. 창세기 2장으로부터 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지만 창세기 2장 15, 17절을 보고 넘어갑니다. 자, 2장 15, 17절을 봅니다.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하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 열매는 내가 내 마음대로 네 임의로 따먹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임의로라는 말을 자꾸 새겨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만큼만. 그리고 나서 창세기 이제 3장 1절 5절에 가서 이어지는 말을 보겠습니다. 바로 3장 1절 5절 이하를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게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이어서 이제 풀어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경고할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까? 여전히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요거는 먹지 마라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도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일상을 얘기합시다. 엄마는 아버지가 있어서 아빠가 자꾸 자녀들이 탈선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혼내요. 체벌을 합니다. 체벌하려면은 이 자녀가 생각하기를 엄한 아버지를 보고 나쁜 아빠다. 아버지는 나빠. 조금 더 심하면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빠가 자기 아빠가 아니냐? 사랑의 아빠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아빠여야 돼요. 그런데 자녀의 생각은 나를 혼내는 그 순간 저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꼭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심성하고 이게 비슷해요. 왜 이런 얘기냐면은 제가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저는 올해 우리 딸들한테 죽는 해예요. 우리 딸들한테 제가 쟤들 우리 큰딸, 작은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어머게 했냐면은 제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앞에서 쟤들이 쏙닥 깔면서 작전을 짜는 걸 다 들었어요. 아마 우리 아빠는 나이 60대면 힘이 꺾일 거야. 그때 되면은 우리가 아마 둘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묶어다가 무신 두드려 펴가지고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요양센터에다 맡겨버리자. 그때 없애버리자. 그때까지만 참고 살자고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딸들이 참고 살고 있고 나는 올해 죽는 해야 두드려 봐서 죽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센터로 보내든지 그럴 처분에 있는 사람이야. 응. 나는 우리 딸들을 사랑했거든. 사랑했어. 그런데
그렇게 매맞고 막 심하게 하는 그때는 저 인간은 나이 60만 되면 우리가 죽일 대상이요. 사람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요한 1, 2, 3, 4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뒤에는 아마 깊은 뜻이 있었겠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일도 하나님은 본질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이 그게 있을 거야. 뭐 있을 거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내가 우리 딸들한테 맞아 죽을 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정을 해보려고. 우리 하나님 입장도 그렇지 않을까?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폭이 좀 넓어졌어요. 이러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깊으신 사랑의 뜻이 있을 거야. 이해가셨죠? 이러고 나서 이제 말씀 창세기 바로 3장 22절 24절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잠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중대한 조치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지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어쨌든 마귀가 한 말 중에 많이는 맞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록에서 인정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지래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했을 때 우리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좀 쉽게 하자고요. 우리식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중에 하나 같이 되었어. 예수님처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악과를 제한한 것도 그 뒤에 깊으신 뜻이 있다고 하면 이 12절을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듣기만 하세요. 말을 바꿉니다. 보라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었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게 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좀 이해를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랑의 하나님이 뒷뜻이 속에 숨어 있어.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다.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어야 했는데 생명나무도 따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는 이 생명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사람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냐, 이 전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저처럼 바꾸면 안 되는데 선악과 생명나무 위치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 22절을. 그러니까 바꿔보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이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 성령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까지 영원한 생명의 존재, 우리처럼 되었어.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의 세계를 열어주게, 선악과를 먹게 하자.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결하는 능력이 지혜라고는 말인데,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판단하는 잘못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계속 말을 갈라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 사람의 아무리 아름다운 논리, 아름다운 아무리 말들 아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계속 말을 갈라요. 아니다. 사람으로 나온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악을 판단한 것은 오직 예수께 있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선악의 판단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냐 하면은 마귀가 한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남 탓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위대하고 찬란한 줄 알고 자꾸 위치를 판단하는 위치로 자꾸 올라가, 정죄하는 위치로 올라가.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혜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식과 지혜가 세상으로 말하는 마귀에게부터 와서 마귀로부터 배웠느냐, 이거하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로만 배웠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예수님처럼 문제가 달라져요. 이 지식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면 선악을 알게 될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먹는다, 배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본질이 똑같아요. 믿는다, 먹었다, 배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성경 읽을 때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먹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겠고 나를 믿으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배우면 안 돼요? 주님이 자꾸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누구에게 배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배우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배우면 안 돼요. 성경 말씀만큼은 사람에게 자꾸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성경 놓고 비교해가지고 현혹시키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집어서 말씀해서 말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로부터 배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먹고 마시고 배웠냐? 근본이 마귀로부터 왔어? 아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한 얘기가 이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도 안 돼. 십자가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해. 세상 지식도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근본이 마귀로부터 와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막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누구에서 배웠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선악의 지식을 배우면, 먹으면 배울수록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자기도 죽고 이웃도 죽이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 지혜라는 게. 그런데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지혜 지식이 교회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들이 많아요. 지혜도 많아요. 교회는 항상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세상의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딱 부딪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스스로 못 박힌 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라고 한다.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성령의 막 폭발적인 막 전도의 역사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가지고 논리로 아름다운 말로 세상 걸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 줄어들고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못 박혔다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세상에 자기의 인생이 청년 시대까지 올 때까지 세상으로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이 훈련되고 그리고 자기는 경건한 젖을 랍비라고 해서 선생의 우체에 갔는데 가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가두다 감옥에다 넘겨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었는데 세상으로 온 거는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래서 내 가문의 일도 내 족속의 일도 내가 배운 지식도 다 그냥 배설물 똥 오줌 물이야. 그냥 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붙들려고 그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는 깨달아지가 않는다.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어 그냥 내 마음의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2장 7절로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선하게 판단은 성령으로 들어와야 된다. 2장 7절로 갑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만세전에 창세 때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서두에 끝날 때 그랬어요. 야, 이거 선악과의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대리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한을 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지혜롭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물고기도 통치하고 세상 자연세계도 통치하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통치할 권한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툭 채트려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을 먼저 붙잡은 다음에 지식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순서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뒤바뀌어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다행히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 순서가 이제 제대로 들어왔어. 우리에게 생명다움이 열리면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무한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무한한 지혜의 세계를 주신다. 그걸로 살아라.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사람 속의 역사는 예수의 마음이다. 이해가 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10절로 가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있는데 성령 받으면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야. 알아진다 이 지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나무도 순서가 바뀌어야 됐었네. 성령으로 알아줬어요. 성령으로. 그래야 되는 게 맞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믿어라. 예수로부터 배워라.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 이건 동일한 뜻이야. 그로부터 배워라. 예수님처럼 해라. 주님의 하신 말씀을 너희가 받아 실천을 해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성령이 알게 하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시간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15절로 갑니다. 12절 15절 사이를 봅니다. 읽어가면서 강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거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생명의 역사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요. 생명나무 열매 제대로 따먹었어요. 제대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로 갇힌 발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선악을 판단하고 싶겠죠.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져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신령한 자는 성령 받은 자는입니다. 1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일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영적인 사람만이 십자가가 은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은혜고 이거를 알게 된다. 영적인 사람만이 성령만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니 내가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흡수해버려요. 흡수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야. 그냥 뭐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순서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악과를 순서대로 거꾸로 먹었던 바라먹었던 간에 사람은 자꾸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그런데 판단하는 기준이 뭘로 하겠어요? 말씀 예수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은 무난해요. 우리가 하는 무난합니다. 내 안에 성령만 계시다면요 무난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라 아무도 우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16절 마음, 주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아요. 야, 그러면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에게로부터 받은 사람이 선악의 판단을 말하면 항상 탓을 남의 탓하고 불평분만하고 정죄하고 꼭 결론이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죽을 일이 돼요. 죽을 일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해 내가 죽는 애라고. 죽을만 생겨. 이렇게 돼요. 마귀가 판단을 줬는데 항상 인간 세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세계를 파괴시켜버려. 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더니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악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선한 것을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서 살으니까 나도 살아. 여러분도 살아.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나도 영생토록 살아. 이 영향력으로 해가지고 이웃도 살려. 예수 믿는 사람이 특징이거다. 그러면 생명의 흐름과 지식의 흐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 흘러서 예수로 말미암아 배워야 돼.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이다 진리야 생명이다. 내 말을 들어. 내 살을 뜯어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께로부터 배우면 모든 것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있어. 그런데 순식간에 우리 이체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마귀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 배운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막 정죄하고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왜 그러니 말 가지고 완전 손가락질로 갔다가 막 옆에 있는 막 식구들을 막 다 찔러버려. 칼이 돼서. 그런데 이게 지식이야 지혜야.
자기가 겁나 똑똑해 잘났어. 막 이로부터 왔는데 말릴 수가 없어. 이 잘난 놈을 갖다가 말릴 수가 없어. 그냥 막 청제하고 막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막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막 국가에서 막 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서로 죽을 일밖에 안 생기게 원망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영원처럼 죽자고 하는 짓이야. 이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말씀 이러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의 말씀 알았더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항상 하나님을 말씀에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자꾸 나는 행동과 말이 선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경건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려고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선택하고 찬송해야 했다고 선택하고 말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막 한방하고 막 침묵하려고 붙잡고 나를,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냐 자꾸 선한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자꾸 끌어가. 그렇게 끌어가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셔. 그러면 나도 살아.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 그런데 막 서로 살려주려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은 마귀로부터 이놈의 지식의 세계가 막 온통 막 사람들 다 찌랄대고 막 난도질하고 막 해버리니 이것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민노라고 하는 집안에서 집사들끼리도 가족끼리 막 싸우고 치고할 때 보면은 저런 마귀들 없어. 저기 뭐 성령이 있나? 저기 무슨 성령이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갔어? 주님의 마음이 어디 갔어? 주님의 마음을 가져놓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면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데, 그 말은 주님이 잘했다 잘한다 이러신다는 거요.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요. 그 말이고 성령님 좀 모셔요. 예수 믿으려면 좀 성령님하고 좀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좀 나 좀 예수가 막 성령이 나 좀 붙잡고 막 제한시키고 할 말 못하게 하고 막 뭐 하려고는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좀 막 제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살고 옆에 사람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할 거 아니에요. 좀 서로 살자고요. 서로 축복하고 살자고요. 서로 좋은 말 좀 해주면서 살자고요. 좀 칭찬 좀 해주면서 살자고요. 위로 좀 해주면서 살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해줘요. 막 이렇게 해줘. 그럼 얼마나 좋겠어. 막 살자. 이주하죠. 죽자 하지 말고 좀 표를 만들어. 그냥 너 살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고 너 살자. 죽자 하지 말아라. 이거 순서가 확 바뀌면 이게 죽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마귀의 돈 지식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다음에 지식이냐, 순서가 바뀌면 죽어요. 이게 죽고 사는 게 뒤집혀. 제발 여러분의 이 신앙의 수준이 막 얼등해져서 그 말은 내 안에 성령님 좀 충분하게 오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냥 살자 이렇게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